어제가 추석이었는데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즐거운 시간 다 보내셨지요? 네, 산과 들에서 나는 오곡백과 그리고 정 풍성한 그러한 먹거리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을 주셔서 참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아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밝히 깨닫게 해주실 기대하면서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세례교육 받을 때 하는 건데, 그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든 시편 50편 23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감사는요,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늘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는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감사할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까 136편 26절이나 되는 걸 제가 다 읽게 했잖아요. 근데 이 136편 속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중요한 감사 제목,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읽으신 대로 2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뜻만 잠깐 살피고 가면요, 선하시다 라는 단어는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는데 인자하심은 뭐겠습니까? 헤세드, 우리가 많이 말한 하나님의 헤세드인데요. 그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토부와 헤세드, 이것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매절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큐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항상 사랑해 주시잖아요. 놀랄 정도로 편애한다고 느낄 만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고 복이 될지라고 약속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나 복을 내리시, 은총을 베푸시는, 헤세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큐티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주들 중에 뛰어나세요. 신들 중에 뛰어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나다는 건 하나님만이 만유의 진짜 주인이시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란 무슨 속성이 있어야 참 하나님이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속성이 있어야만 참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에 무한하신 이런 속성을 가진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이 만유의 소유주이시고요. 우리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주권자로서 유일한 절대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시고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세세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절대자께서 그 인격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심, 그 좋으심과 영원한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비천한 우리에게 영원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드릴 것은 무한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 중의 왕, 절대자가 괴팍하고 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존재가 없을 것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백성입니까? 이처럼 좋으신 왕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3편 5절로 7절을 보완적으로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렇게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주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려고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그리고는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발견하시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지에 불과한, 진토에 불과한, 거름더미에 불과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들어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 자녀 삼아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그 인자하신 영원하신 우리 왕께 소리 높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두 번째로는요. 4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세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4절로 9절까지 말씀은 그 창조와 창조 세계에 대한 감사인데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이한 일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자, 5절로 6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모든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간 속에 만민과 만물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늘과 땅,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 피조물들이 그곳에 살아가도록 영원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7절로 9절에서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큰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큰 빛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들로 뭘 하셨습니까? 낮과 밤을 구분해 주셨어요. 낮과 밤의 구분을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피조물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시공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 감사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입니다.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찬양의 제목.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스크린이고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스크린 그리고 책이 바로 창조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뭐라고 말해요?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고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참된 지식과 영적 지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이 그렇게 증언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누리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스크린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맨날 보고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창조의 은택을 누리잖아요. 가을 하늘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은택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 있어서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요, 영광의 왕신 하나님의 궁정이에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 세계를 유튜브를 통해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세계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경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한번 보여주세요. 짧은 영상입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평화롭지요? 네. 저는 이거 맨날 이런 거 보는 게 취미 중에 하나예요. 시편 104편 24절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여호와여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들어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세 번째로는요. 10절로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큰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10절로 12절은 출애굽의 구원이고요. 13절로 15절은 홍해의 구원, 그리고 16절로 22절은 광야를 통과해서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러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다 일어난 동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노래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이 죄인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10절로 22절이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10절로 12절을 보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출애굽의 구원, 그것을 노래하는데요. 그 출애굽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죽음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죄 사함,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참으로 영원토록 노래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했는데요.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세상의 예표예요. 애굽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오늘날로 말하는 오늘날 애굽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빼냄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바로의 장자를 치셨다고, 장자의 머리를 치셨다고 하셨는데요. 장자보다 더 강한, 바로와 장자보다 더 강한 마귀의 머리를 치신 예수님이세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해내셨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살려내신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이 몸소 이루신 거죠. 몸으로, 자기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13절로 15절은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홍해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제서야 애굽의 노예로서의 신분과 삶이 홍해 바다에 수장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는 거, 몰살당하는 것을 본 후에야 그들은 바로에게 종노릇하면서 눌려 살던 그 마음까지도 벗어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노예로서의 옛사람,
바로를 섬기던 옛 자아가 죽었던 거예요. 그 옛사람의 죽음은 동시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신분으로 부활했다는 것,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 예수님 안에서 홍해 건너기와 똑같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영적 사건이 세례인데, 이 영적 신비가 우리에게도 홍해를 건넌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세례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 홍해를 건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데요.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셔서 그 백성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떼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영적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16절로 22절은 길기 때문에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뭐가 있었어요? 대적들, 그들의 대적하던 큰 왕들, 여러 유명한 왕들, 바사나 옥이라든지 그 왕들을 치시고 죽이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인자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위험과 대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내 힘만으로는 그 수많은 위험과 대적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보다 힘든 걸 제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20세에 예수님 믿고 40년을 예수님 따른다고 이렇게 배운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믿음의 경주를 중단시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크고 작은 위험과 대적의 공격이 항상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을 가진 그런 내 육체가 있어서 항상 게으름, 이기심, 그리고 정욕과 세상 가치에 이끌리는 추함들, 분노와 혈기, 거짓과 교만 등의 악함이 있어요. 또 밖으로는 악한 세상과 강한 대적 사탄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팎에서 오는 공격 때문에 우리 낙심과 좌절, 수시로 그런 걸 경험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러한 것 때문에 광야의 이 세상에서 주저앉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포기시키려고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면서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기업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기업의 땅은요, 죽어서만 차지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먹고 마시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매일 매 순간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에 굴복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이곳에서도 지금 누리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신비한 게 뭐냐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우리는 매우 어리석고 고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무엇으로 꺾어내시냐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굴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가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세요. 내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계속 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들어가게 하실 그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6절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3절로 26절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렇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매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 크고 기이한 창조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일상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한 인자를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